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이란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명절인 유월절에 부르는 특별한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부르는 찬송 제목이 히브리어로 아미나임인데 그 말 뜻은 나는 믿는다. 아미나임, 나는 믿는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아미나임이라는 이 노래가 불려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 아미나임이라는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가스실로 끌려갈 때, 이제 줄 서서 자기 죽을 때 그 순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은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그 다음 2절은 그런데 그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십니다. 그 당시 한 외과 의사가 그 죽음의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했고 그 깨진 유리조각 갖고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체적인 특징 하나 가운데 이들이 털이 많잖아요. 수염이 많잖아요. 그 덥수룩한 수염을 깨끗하게 면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나치의 헌병들도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가스실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단정했고 꼿꼿했고 당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쟁이 끝났고 그 의사도 세상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다시 고쳤어요. 1절은 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2절을 고쳤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이 믿음을 포기했고 너무 조급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가장 좋은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일 때 크게 구원의 의미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얻는 구원을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일 낮예배 말씀 때 심야기도회 때 임했던 말씀, 주일 낮예배 때 또 풀어드렸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독특하게 보여주신 말씀이라서. 시험받은 광야,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 그 광야의 속성, 광야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밤낮 줄이신 상태, 그것이 광야예요. 핍절한 상태, 뭔가 불만족의 상태, 욕구불만의 상태, 갈등의 상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태, 때로는 고통 가운데 피하고만 싶은 상태, 이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광야, 우리의 광야예요. 지역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태적인 광야를 말하죠. 우리들의 인생 어쩌면요, 인생 전체가 광야가 아니겠어요? 2012년 송구영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나온 2012년 우리에게 광야였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2013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광야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이 뭡니까? 현재적인 구원. 이렇게 욕구불만, 갈등, 핍절,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데서 참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뭡니까? 현재적인 구원. 아이슈비츠 같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함 가운데 있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이 지금 다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고 고통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땅에서 몰아낸 공산국들, 공산주의 나라들, 그러다 거기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 헝가리, 체코, 루마리아, 동독, 중국 그런 땅에 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들이 100년 전, 5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 부인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겪은 문제가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농사가. 또 어떤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잉여 농산물이 넘쳐가지고 이 창고가 부족해갖고 걱정인 나라들도 또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 나라들만 유독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난리가 나요. 북한만 해도 지금까지도 해도 안 되는 것이 농사 아니? 아무리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리고 10호까지 쏘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식량난으로 그 땅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만물이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사람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다음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지만 땅도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땅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땅도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인간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몰아내니까 거기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 곁에 있어 보셨습니까? 잠깐 탄식하는 거 모르고 항상 탄식하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골에서 올라가서 친척 집에 기거했던 사촌 형님이 있었어요. 며칠 자더니 못 살겠다고 거기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 짓은 그 집에서 친척 형님과 한 방을 썼는데 그 형님의 한숨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형님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 소리만 듣고 며칠 살다 보니까 자기도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겠더래요.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죽겠더래요.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하죠. 사람이 평안하고 기분 좋을 때 그 숨을 내쉬게 해서 숨을 확 불게 해서
그걸 유리관에 넣고 그 숨을 그걸 영하 400도 이하로 얼리니까 그 입김이 파란색 고체가 되었다고 하죠. 반대로 화가 나고 힘들 때 한숨 푹푹 내쉴 때 그것도 가져다가 얼려보니까 검은색이 되고 잿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검은색으로 변한 그 입김을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했더니 400마리가 죽더라. 쥐가 400마리가 죽었대요. 이번에는 파란색 입김을 주사하니까 쥐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탄식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탄식이 나오면은 강아지도 만지지 말아야 돼요. 화초를 가꿔도요, 기분 좋은 사람이 가꿔야지만 화초도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엄마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아기에게 젖물리면은 아기가 설사하거나 다음날 감기 걸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명랑하고 내가 평안해야지만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입김이 지금 독해져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기를 대하니까 그 아기에게 엄마에게 나오는 독이 가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한숨 푹푹 내쉬는데 그 땅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서 한숨 푹푹 내쉬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한숨 내쉬고 있다고 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육신, 자기 죄의 욕망 따라가니까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니까 그 나머지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해서 대표성의 원리.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의 교리죠. 원죄.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 됐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가 계속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게 죄인이니까 자동으로 죄를 져 자동으로. 네, 또 역으로요. 아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인정하면 또 한 가지 자동으로 또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이젠 의인의 대표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아담의 원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둘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를 통해서 전체가 죄를 지었고 하나를 통해서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월드컵에 나가서 또 다가올 월드컵에 나갔는데 또 4강의 신화를 이뤘다고 또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봐요. 16강전에서 브라질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때 브라질 선수들이 우리가 브라질 선수들을 이겼다고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겼다고 합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선수들이 이긴 것이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
선수들이 이긴 것이죠.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브라질을 이긴 거예요.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긴 것이죠. 다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부대가 양이 통솔하는 사자부대보다 낫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부대가 양이 통솔하는 사자부대보다 낫다. 만약에 사자가 하나고 양이 10마리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양이 10마리 있을지라도 사자가 거기에 지도자면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 1마리밖에 없고 사자가 10마리가 있으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양이 지도자고. 겉으로 보니까 사자가 10마리나 있으니까 강해 보이는데 근데 그 지도자가 양이면은 그 구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대표 하나의 역할이 이렇게 막대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보면은 노아가 술 취했죠. 하루는 포도주 먹고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큰아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떠들고 다녀요. 야, 아버지가 저 꼴이 뭐냐, 야. 두루다니면서 막 한담하고 다닙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 들어가서 자기를 걷어벗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요. 노아가 술 깨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별명이에요. 그 노아가 저주한 그 저주가 그때 당시 함에게만 저주가 임하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함에게 내린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내리는데 지금도 내리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안 된 인종이 어디 있어요. 계속 종살이했던 종족들.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가 대표인 함을 저주했는데 그 후손들에게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정의 대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갈망에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표예요. 가정의 대표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파란색 입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강릉에 이 땅에 파란색 입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잘 되고 못 됐고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강릉이 우상이 창궐해서 이단이 득세해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거절해서 기독교 인구가 적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대표로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그 한 알이 진짜 겨자씨면, 그 조그만 그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면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었어요. 사람 수가 적고 많다? 기독교인들이 뭐 4%다 5% 그래서 안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가 사람이 많고 적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이 참 믿음이면, 진짜 믿음이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 참 믿음의 호흡을 하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회환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2012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그 눈물, 그 회환에만 집착해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잃고 있지 않으면 전능자의 손길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요. 20절을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십자가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2013년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이 뭡니까? 생각하건대 나는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뜻이죠. 나는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생각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비교해서. 무엇과 무엇? 현재와 나타남. 그죠? 나타남과 현재. 그리고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이 둘을 지금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요. 바울이 현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생각하는데 현재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남, 즉 미래에 비교해서 미래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상황에만 집착하고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을 생각을 하는데 고난에만 집착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고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비교해서 지금 고난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의 관점으로 지금 고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생각의 원리예요. 생각의 원리. 현재라는 시간 어떻습니까? 현재라는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작년에 2011년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그때 당시에 그때의 현재가 금방 지나갔잖아요. 지금 2012년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리고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시간도 또 금방 과거될 것 아니에요? 현재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한 바로 그 시점, 지금 바로 탁 지나가면은 과거가 돼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현재는요. 그 대신 미래는 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 가운데 논리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현재에 집착하고 있다가 그럼 현재에 집착해갖고 다가올 미래를 망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견디고 극복해야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현재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다가올 미래를 망쳐버려야겠느냐? 아니면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견디고 극복해야 되겠느냐? 너무도 당연한 이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원칙이에요. 생각의 원리. 선배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신방하는데요.
이분이 70을 넘긴 노인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대단히 아프실 텐데 잘 견디고 계십니다 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저긴 여기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프지만 제 옆에 있는 환자들 아직도 30대, 40대들 많습니다. 저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어가는 것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아프다고 제가 내색을 하겠습니까? 조용히 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탁월한 수준 아니에요? 생각하는 탁월한 수준? 나 괴로운 거 분명히 맞는데 나보다 더 괴로운 옆에 사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옆에는 팔팔한 젊은이가 있다. 그거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비교 능력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각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능력이. 수고했어요. 아주. 네. 여러분 지금 현재가요. 힘드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에만 집착하고 문제에만 몰두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도 지금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을 과거하고도 좀 비교 좀 해보고 또 이 현재를 미래와 자꾸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미래에. 저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생각해요. 제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7년 전, 8년 전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글을 하나 써주셨는데 모래벌판 같은 곳에서 일어섰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때 당시 살 집도 없었고 돈도 한 푼 없고 성도도 10분도 안 되고 거기서도 일어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생각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나타날 영광.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지금이 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낫다고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데 그때가 좋았는데 원망불평하고 그런 것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만 특별한 고난당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 좀 해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생각하건대 했던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었던 생각의 원리예요. 그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그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한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 한 어머니가 5살 난 아들 데리고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점쟁이가 점치면서 하는 말이 얘는 43살까지밖에 못 살겠구만 점을 쳤어요. 5살이니까 서양 나이로 5살이니까 6살인데 우리 나이로 다 알아듣잖아요. 그 어린애의 마음속에 점쟁이의 그 말이 깊이 각인되었어요. 야, 나는 43살까지밖에 못 사는 인생이구나. 그 아이가 지금 그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마귀 소리 들었죠. 그런 채로 한평생을 사는데 초조한 마음이 가면 갈수록 증폭이 되는 거예요. 43살이 가까워질수록 괴로워져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이 43살 되는 그 해의 생일을 보내고 일주일 있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 병명이
마약 중독입니다. 얼마나 불안초조 답답했으면 마약으로 버티다가 결국에 마약으로 죽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인고 하니까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 얼핏 보면은 점쟁이의 말이 엘비스 죽인 것 같은데 점쟁이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 말을 받아들인 자기의 선택이 자기를 죽인 것 아니에요. 로큰롤의 황제로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집착하고 사니까 죽음의 그림자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불안 초족 가운데 살다가 마약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원리지, 그것도. 조금 아까 전해드린 대표성 원리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2012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강릉 땅을 대표해서 2013년 첫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행위가 무엇을 지금 상징한다는 겁니까? 가정과 강릉의 대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결국 우리들 모두의 대표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모두의 대표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표, 우리 가정의 대표, 이 교회의 대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2012년도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표이셨듯이 2013년에도 우리들의 대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한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허무와 고통 가운데 빠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치유함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무슨 큰 일을 해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이신 예수님 붙들면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 소리 붙드는 것 아니라 마귀 소리 듣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요. 십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주님 말씀 선택하면요. 말씀 선택하면은 허무와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서 목사님 힘내세요 격려해 주시는데 그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힘들어 보이냐고요. 제가 탄식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숨 푹푹 내쉬는 것 같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저는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23년 전에 그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세우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 말씀 저에게 확증시켜 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 저에게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허탈함이나 허무가 배신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면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줄여 있는 그 광야에서 두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누구 소리와 누구 소리? 마귀의 소리, 돌덩이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마귀 소리. 그 다음에 또 한 소리, 누구의 소리? 성령의 소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성령의 말씀의 소리를 선택하시고 당당히 승리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마귀 소리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선택하고 말씀 따라가는 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돼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믿음이지 않은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 하나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늘상 했던 말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되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우리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지금껏 받은 구원 정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도 많은 것들이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2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나타날 영광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불평,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나타날 영광 바라보는 사람은. 이틀 전 주일날 2012년 마지막 주일 말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들의 이 광야에서 자기 자아에 붙들리고 자기 위치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면 원망, 불평, 미움밖에 나올 것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버리지 않으면 종교의 영, 기만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그 믿음 추락하게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리면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당신이 살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사는 이 부흥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말씀 붙들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설교 들었다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2012년 마지막 가는 즈음에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먹어라. 말씀이 먹히는 교회가 되라. 듣고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교회가 되라. 말씀이 먹여지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는 기도 생활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도 진짜 말씀, 진짜 기도. 기도하는 척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 더하면 더할수록 영적인 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붙어 있으십시오. 더 붙어 있으세요. 가장 좋은 것 아직 안 왔어요. 가장 좋은 것 아직 안 왔더고요. 2013년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구원, 가장 좋은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 되시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